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조금 한 가지 좀 공지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스턴에서 저희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렇다라면 우리 세계 교회, 저기 부르신 교회, 또 저 보스턴 교회,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도 자주 자주 오기 힘드시니 한번 성교회에 대한 또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부르신 교회 또 성도들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237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우리 같이 함께 들으면서 좀 이런 어떤 성교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색하게도 다음 주가 저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딱 되는 날이더라고요. 1주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감격되는 날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모든 성도가 같이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 시간표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진행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마이크 환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데가 또 저 부르신 교회, 저 성도에 있거든요. 100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곳에 저희가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우리 부르신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그 성교, 또 보스턴에 좀 어떤 상황인지, 또 성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두고서 좀 한번 한 자리에 좀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제안했고, 그래서 저보고 아니 1주년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는 이 1월 둘째 주에, 그것도 237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정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다음 주일은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11시에.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11시에 주일 예배 다음 주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강단과 우리가 계속하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어떤 사람들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 허리까지 이렇게 차오를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이 발목까지 찼다, 양발만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허리까지 찼다, 내 마음대로 이 바지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끝까지 이렇게 차잖아요. 차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표까지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나는 발목까지 찼구나. 나는 허리까지 찼구나. 나는 이 목까지 찼구나.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지는 정말 그 시간까지 오게 되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도 사실 내려놓게 되고요, 요까지 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사실은 내려놓게 되고, 내가 이렇게 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리까지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 목까지 딱 차놓고서 나 성령 충만 받았다, 나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목까지가 아니라 나를 덮었다. 덮어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흐르는 물이, 그 생명의 물이, 살리는 그 물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생명에 여러분이 손대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심지어 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뭐가 약재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흐르는 곳에, 이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그죠? 동서남북 어디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성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한계를 만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만났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사실은 군대에서 이걸 봤어요.
한 번은 저 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정신과 이 육신을 탁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안 그래도 시달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정신의 문제로 이 정신의 문제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게 됐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 이 군에서는 저 최전방에서는 수류탄하고 이 총들을 그냥 주잖아요. 실탄도 넣어서 줍니다. 그죠? 실탄을 넣어서 주는데 이 친구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수류탄 먼저 던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총으로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군대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군대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옛날에처럼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이렇게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다 잡니다. 저도 그렇게 군 생활을 했고 내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사람 개별로 이렇게 침대를 탁탁탁 해둬놨어요. 그리고 혹여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너네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내무생활해. 이렇게 2등병은 2등병끼리 1병은 1병들끼리 상병은 상병들끼리 병장은 병장들끼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또 그것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서로 마음 맞는 아이랑 같이 이렇게 동반 입대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내가 얘랑 마음 맞아. 그러면 내가 동반 입대를 하면 동반 어디 부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얼마나 요즘에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인들이요 땅도 안 팝니다. 땅 팔려고 하면은 시켜요. 저기 누구한테 저기 시켜서 하고. 여러분 요즘에 초소도 잘 안 지켜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훈련 받아야지 무슨 소설을 지키냐고. 그것도 요즘에 캡스라든지 이런 데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대가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했더니 보이스카웃입니다. 보이스카웃. 아니 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한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는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라는 거예요. 보이스카웃.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좀 탁 깨어있는 애들은요 그냥 군대 안 가고요 저 특전사 저 해병대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해병대 가려고 하면 줄 서야 돼요. 자기는 이런 시덥지 않은데 군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막 당나라 같은 이 부대에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특전사 막 이런 데 UDT 막 이런 데 지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구나. 심지어 UDT 가려면 줄 서야 돼. 저는 뭐 3월달에 가겠습니다. 옛날에 3월달 UDT 간다 하면은 당장 들어갔잖아요. 요즘에는 1년, 2년 기다려야 됩니다. 특전사 가야 된다면 1, 2년 기다려야 돼요. 요즘 도리어 저 일반 군대 간다 하면은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지. 보호해줘야지. 뭘 인권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군대가 바뀌어졌지만 어떤 거는 바뀌지 않았느냐.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아주 좋게 해준다고 해서 사단이 도망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서 뭐 큰 문제 일어났다는 거 별로 안 보이잖아요. 탈영했다 뭐 이 정도지 큰 문제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론을 입단속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니까요. 군인들이 한 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이 유니폼만 입어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군대 이 유니폼만 입어도 이 무게감이 이렇게 막 무겁다는 거예요.
아,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또 좋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거나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에서만 얘기하기를 인간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 근본 문제를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어느 곳에든지 요 근본 문제를 싹 가려놨어요. 그래,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지. 아, 가난하니까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아니, 그 가난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여러분, 안 일어나겠죠. 문제는 그렇게 편하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도리어 진짜 문제 안 일어나지. 근데 요 근본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되지 않다 보니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해결책. 그게 뭐냐? 아유, 저기 침대 한 사람씩 쓰게 해주자. 아, 쟤네들 요즘에 육군훈련소 가면요, 그 1주차만 지나면요, 그 PX도 가게 해줍니다. PX. 심지어 TV도 보게 해줍니다. 토요일 주일 되잖아요. 그러면 TV도 그냥 녹화본이 아니라 그 KT 지니에서 나온 그 TV 다 보여줍니다. 그 막 누워서 봐도 돼.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게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찍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잘못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찍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아니,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인권을 상담하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요거를 빼고 문제를 생각하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 절대로 안 나옵니다. 계속 왜 그러지?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안 해서 그런가? 해결책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도리어 지금 사람들의, 저는요, 여기서 더 빡시게 하잖아요. 더 힘들게 하잖아요. 다 도망가 탈영할 겁니다, 지금. 더 지금 군대 안에서 더 막 힘들게 하잖아요. 아마 탈영하는 사람 많을걸요. 심지어 좀 어떤 데서는 우리 새벽마다 보충 못 쓰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캡스 하시는 분들도 와서 좀 해결해달라. 요즘에 이렇게 코를 빠잖아요, 호. 겨울날 뭐 파집니까? 그게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 불러가지고 이거 파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봐도 지금 사람들이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미치겠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막 길을 가다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흘리고 있는, 이게 아닌데 애통해하는. 심지어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 너무 목이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 목마른 그 사마리 여자 나오잖아요. 남자도 답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답이 안 돼. 너무 목이 말라고 낮에 그 우물가에 너무 고민돼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마음이 다 깨끗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마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서 막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거 아니잖아, 정부가 저렇게 만들지 않냐 하면서 나 진짜 저건 못 본다면서 하는, 저는 그걸 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심지어 마음이 청결한데 뭐가 없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너무 복음적이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시는데 뭐가 없냐? 복음만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진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14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탁 상처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들도요, 그런 사람들을 꼬매주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눈물을 닦아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를 못 찾아. 왜 나를 이렇게 울게 하시지? 나를 왜 웃게 하시지? 사람이 그 엄청난 그 공허함이 오잖아요. 계속 울었다가 웃었다가 찢어놨다가 꼬맸다가 넘어뜨렸다가 다시 비틀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진짜 힘듭니다. 웃게 하시려면 계속 웃게 하시지, 아니 행복하게 하시면 계속 행복하게 하시지, 왜 나도 줬다가 뺏었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답을 싹 찾았어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고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탁 찾잖아요. 문제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왜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왜 나를 찢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왜 나를 넘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다. 그 시간들을 지금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과 요 민족 있잖아요. 바울의 고민이요, 왜 이 사람들을, 왜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친척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전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다 전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진 사람을 따로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한계를 만난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복을 주었다.
이런 존재가 타락을 한 거죠. 근데 타락을 할 때 인간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다니까요. 먼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 먼저가 타락이 된 것입니다. 요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요게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요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요게 요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속였어요.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 앞에 야, 네 무슨 하나님 맨날 그러냐? 무슨 하나님 그러냐? 네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구나. 뭐 하나님 그러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요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 나왔다는 소리 너 정말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저 나무 봐봐, 저 물고기 봐봐, 저 새들 봐봐. 원리가 다 있어 창조에도. 근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야?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실과를 탁 둔 겁니다. 보도록 아 나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능력도 있고 진짜 내가 복을 받았지만 아 나를 만드신 이가 있구나. 이걸 알도록 동산 그것도 중앙에다 딱 둔 겁니다. 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알도록. 그런데 요 천사가 타락을 했던 요 존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딱 찾아온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뱀 속에 탁 들어와서는 사람을 속인 것이죠. 그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끊기어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여기에 완전히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지어 이 여기서 나오는 요 죄를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딱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에 그 명중을 딱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 그것을 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이 죄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하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청결하기도 해보고 의를 위해서 가보기도 해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보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마음이 청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뭐가 없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이 안 보여. 심령이 가난한 것 뿐이지 천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긴 받았는데 전혀 그 기업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것도 진짜 환장할 일이죠. 자기는 수단과 방법을 막 하는데도 이것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이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깎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서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창조주를 만나야 돼. 마음이 청결하다 되는 게 아니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마음이 너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 뭐라냐? 너가 창조주를 만나야 돼. 그걸로 안 되잖아.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요. 찢어졌다고 회복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가 하신 일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신 것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다. 저주. 그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서는 그 앞에 중간에 뭘 또 그러냐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떻게 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때에 그들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죠?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거기에 답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죠. 여기에 여러분이 딱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죠? 애통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천국이구나 진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진짜 안식이구나.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딱 받는 겁니다. 그죠? 온유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다 얻게 하십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옛날엔 너무 배고팠는데, 갈급했는데, 목말랐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주는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싹싹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요 애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애통한 사람 끝나. 잘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아,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나는 의라는 것에 나는 목숨을 걸었어. 한번 제가 임대성 목사님하고 가는데 임대성 목사님이 나는 감리교 출신인데 자기는 의라는 것에 탁 꼽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이럴 테니까요. 의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죠? 복음을 우리가 알았더니 그들이요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서 3장 1절 14절에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외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야, 내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 내가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 그런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들에게 정말 증거되어질 때 이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되는 거야. 야, 맞아.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 요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로마 그 바울에게 야, 너 엘리사 때 알지? 엘리야 때 알지? 걔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엘리사에게 뭐라 하냐? 네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잖아. 봐.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너 혼자만 그 있는 것 같아? 너 혼자만 그 싸우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이 작정된 자가 오늘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한계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은 현장에 이러한 사람들을 딱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언제 탁 깨느냐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탁 깨는 겁니다.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요, 우리가 막 훈련을 하고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탁 뜨는 거야.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실이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계 만난 이 시대를 보시고 내가 분명하게 이 필요의 현장을 딱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의에 주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막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위로의 말도 필요하죠. 그리고 잘해보자 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 가지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래?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 막 복음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던 그분이 뭐라냐? 그 빛을 거부하였더라. 나 싫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영접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요구들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강요도 안 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또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요, 맞아요.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당신이 맞습니다. 그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안착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보좌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보좌의 능력이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개인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원단 메시지 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보좌의 비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보좌의 문을 닫고 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또한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보내주옵시고 하나님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무력과 무능력과 무질할 수 없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